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계속 기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 또 오늘 중보기도 팀도 모여서 새생명 축제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 우리 벌써 새생명 축제가 여섯 번째 새생명 축제인데 매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한 그 10월달 접어들어서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그냥 이게 진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하시는 행사고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이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게 몸으로 와서 굉장히 이 기간에 몸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요, 되게 많이. 저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년 전에는 가장 중요한 때 목소리가 조금씩 감기가 들어서 쉬어가더니 새생명 축제 일주일 남겨놓고 특세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완전히 목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지막 날은 금요심이 하고 났을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큰일이잖아요. 이제 이틀 후면 새생명 축제 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접을 할 텐데 토요일 날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그날 주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탁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주일 낮 예배 때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깨끗한 목소리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몸으로 이게 건강으로 막 옵니다. 저도 지금 건강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관계로, 그리고 어떤 분은 상황과 환경으로 막 마귀가요. 이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자꾸 분산시켜서 정작 새생명 축제 앞두고 새생명 축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마음을 흐트러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날 되면 싹 사라집니다. 몸 아픈 것도 새생명 축제에 다가오면 싹 사라져요. 그 뒤로는 또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어나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든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겨서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기도할 텐데 끝나고 나서 금요 쉬면은 저는 저도 안수기도를 좀 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몸이 아프시거나 좀 기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네 번째, 오늘 이제 강력한 영적 무기, 이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이긴 말씀인데 암송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 놓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한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어떤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넘어뜨려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유혹이 있어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인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혼동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고 아무도 시험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대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시험하시죠?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야고보서의 1장에 나오는 그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서 사실은 이걸 모르면 자꾸 헷갈립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시험하시지? 그때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자꾸 유혹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지 하나님께서 주는 테스트든지 두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든지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지 이걸 이겼을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낯선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시험이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어떤 것이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든지 마귀가 주는 테스트, 이 템테이션, 유혹이든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즉 마귀의 시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누가 시험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 받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유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은 마귀가 유혹할 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유혹하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것만, 직접적인 마귀의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직접적인 방법으로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귀가.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게 진짜로 뭐 귀신 들렸다거나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는 안 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하는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어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고,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속삭이는 거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말씀으로 딱 선포하고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맞아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걸 동의해버려요. 마귀의 음성에 동의해버리는 순간에 진짜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으로 딱 물리치면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내 마음에 막 모처럼 박혀있던 그 생각이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순간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천하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마다 이게 다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거거든요. 속삭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세 번 다 4절, 7절, 10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귀에게 어퍼컷 훅 정신없이 맞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이게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네, 그러고 오셨습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가요, 여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몸에 손을 못 대요. 여러분의 생명에 손 못 대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만 할 수 있어요? 속여요. 자꾸 속여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평생 넘어가요. 속는 줄 알면서 또 넘어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속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생각만 있지 말씀이 없으면 그냥 또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를 돌이켜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무엇보다도 말씀에 멀어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승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암송한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울 때 나의 칼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암송이 습관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이미 빠졌어요. 그러면 빠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도 말씀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짐작하고 예상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누굴 데려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떨어져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막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셔서 그래요. 자,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자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옛날 성경에는 1시 동안도 그랬는데 이게 1시 동안이 아니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이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불쌍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잤어. 아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늘 이 말씀 끝부분만 붙들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방심했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내 기억 안에 입력시켜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말씀인데도 막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나 대부분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방법.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 암송이 필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말씀 암송이 필요하냐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 두 절 밑으로 내려오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즉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뭐죠? 한번 기억했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똑같은 표현이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아예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새겨진 말씀이 될 수 있죠? 암송이에요. 암송. 말씀을 암송해 두면 언제라도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것을 평상시에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갈고 닦고 하지 않으면 실전에선 거의 무용지물이고 짐만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자유자재로 활용하려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말씀이 탁탁 나와서 그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잘 가로두어야 되고 말씀을 잘 훈련해 두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되 내 것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은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하신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선용하는가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무기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시대대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각이 반복되면 말과 행동을 낳고,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나요? 그 생각 안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고,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운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생각을 채운다면 이 말씀에서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격이 나올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두면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100마디의 말보다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주실 때가 많아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기도와 말씀은 한 쌍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말씀만 쫓는 것도 안 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분에 대한 기도 중에 말씀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에게 지금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이 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어렸을 때부터, 옛날 유대인들은 부모의 책임이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다 우리는 책이지만 거기는 두루마기죠. 이걸 꿀을 발라놓는데, 꿀을 발라놔서 이렇게 넘길 때마다 꿀을 손에 묻혀가지고 꿀을 먹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든대.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네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게 이제 다윗이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져서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어렸을 때 꿀을 묻혀놓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남겨줄 수 있다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집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성경책. 진짜 이 책을 남겨주라는 게 아니라 말씀. 왜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시편 119편 10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마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 밖에 나가면 아마 칠흑까지 오늘날 조명이 없으니까 칠흑까지 어두운 밤일 거예요. 그래서 등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밤길을 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이지만 등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니까, 내가 가는 길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늘 어둡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조명이 밝은데, 그런 게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몰라요. 왜요? 안 보여요. 어두워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공포를 느끼는지 아세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죽음이 무서운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걸어갈 때 앞이 무서워요? 뒤가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뒤가 무서워요. 왜요? 안 보이니까. 사람은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왜 두려우시죠? 목사님 지금 막막해요.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하고 깜깜해요. 저에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캄캄하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막막하지 않아요. 칠흑같지 않아요. 왜? 말씀이 길을 보여줘요.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요. 물론 많이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 발 앞을 인도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들은 설교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헤드라이트예요.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저 앞에까지 비춰주는 상향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날 살아갈 내 발 앞을 비춰줘요. 그래서 한 걸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 속에서 밝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물려줄 생각 마시고 다른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하는 것도 의로 교육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에 충만해서 어디 가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치고 울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아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것 때문에 가슴치며 울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치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나요? 그분이 부모님이죠. 아유, 성적이 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얘가 왜 공부를 안 하지? 막 가슴을 치고 공부 좀 해라.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 가슴을 칠 일이냐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기억력이 더 있을 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르신들도 성경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치매 예방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적어도 109절 정도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109절 많지 않아요. 109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일주일에 한 구절만 암송하면 2년이면 돼요. 말씀 암송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 말씀들은요, 언제 암송한 거냐면 제 청년 때, 고3 때 그 제자훈련 받을 때, 청년 때 제자훈련 받을 때 큐티하면서 암송한 구절들이에요.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 암송이에요. 제가 꿈꾸는 암송 두 가지가 뭐냐면 로마서 전체 암송, 로마서 전체 암송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 청구절 암송. 평생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내 마음에 암송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막 말씀이 튀어나와요. 막. 그냥 말이 다 말씀이야.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일부러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해서 묵상하고 계속 그걸 입에 달고 사니까 기도가 그냥 말씀으로만 이어져. 그런데 너무 좋아, 기도가. 그냥 말씀이 뚝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할 때도 말씀이 나와. 제가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공생애를 광야에서 시작할 때 말씀 암송으로 시작하신 주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암송하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암송하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마지막 고백도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암송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마지막 외로운 순간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습관인 말씀 암송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말씀 암송의 거룩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